우리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왕들의 이 이야기를 기록한 열왕기서를 보면 성경의 관심과 초점은 그 왕이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내었느냐, 군사적으로 부강했느냐, 나라의 안정과 평화, 번영을 가져왔느냐, 그런 왕의 외적인 치적과 업적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왕이 어떤 길로 행하고 있느냐, 어떤 길을 가느냐에 초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두 길이었습니다. 어떤 길입니까?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살아갔던 대표적인 사람이고, 여로보암은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을 가고 있느냐, 다윗의 길을 가고 있느냐, 아무리 위대한 업적과 세상의 관점에서, 인간의 관점에서 대단한 일을 했을지라도 그가 다윗의 길이 아닌 여로보암의 길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닌 곳에 서 있으면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자리에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한 가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이 여로보암의 길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길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전적으로 치우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도 믿게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섬겼습니다. 우리는 다 다윗의 길을 가기를 원하고 다윗처럼 살아간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아주 그 생각만큼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다윗의 길을 따라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도 역시 하나님도 믿고 세상에도 발을 담그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신앙의 길을 점검할 때 우리는 다윗의 길을 가고 있고 나는 여로보암의 길을 가고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속단할 수 없습니다. 이 두 갈래의 길에서 우리가 늘 쉽게 선택하는 길은 여로보암의 길이지 다윗의 길이 아닐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왕들의 역사가 남의 나라 왕의 역사로 그냥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나는 여로보암의 길에 서 있는가, 아니면 다윗의 길에 서 있는가, 이것을 분명히 살피고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므리의 뒤를 이어서 아합이 왕이 되었습니다. 아합은 오므리 왕조 안에서도 가장 강력한 왕조를 구축한 북이스라엘의 최대 치적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합 시대에 이스라엘의 죄악이 크게 가장 악한 시대를 살아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합의 통치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16장 30절에서 3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여로보암의 죄, 즉 우상 숭배를 따라 행하는 것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죄의 내용으로 이세벨을 아내로 맞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세벨은 시돈의 공주인데, 이 시돈은 바알 숭배의 본산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이름이 엣바알이라는데, 이 엣바알이라는 것은 바알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이세벨이 시집 오면서 몸만 오지 않았다는 거죠. 바알 우상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그 제사장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아합은 이 이세벨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그 수도성 안에다가 바알 신전을 만들고 건국했고 또 세웠고 또 앞장서서 수백 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세웠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가장 숭배하고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 바알입니다. 바알은 주인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알은 비와 천둥과 번개와 바람을 관장하는 신이었습니다. 가나안 사회는 고대 근동은 광야 지역에 있습니다. 메마른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땅에서 농경으로 그 땅을 정착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알을 섬기고 바알을 숭배하는 것이 농경과 목축의 성공과 실패의 하나의 비결이 된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의 토착민들은 이 바알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알을 따르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축업을 하던 민족에서 농경사회로 들어가는 전환의 그 시점에서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여러분 보면 어떻습니까? 바알 숭배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 바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한번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여러 가지 바알에 대한 모습들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시대를 흘러가면서 또 지역에 따라서 왼쪽에 있는 것이 바알이고요. 바알이 나오면 항상 같이 나오는 게 뭡니까? 아세라 여신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것이 아세라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바알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와 다음 주에도 우리가 보게 됐지만 대결에 보면 바알 선지자 450명을 응원하게 해서 뭐죠?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같이 왔다는 거죠. 부부라는 겁니다. 바알이 남자고 아세라가 여자입니다. 자, 아세라의 특징은 뭐죠? 아주 이 여성의 가슴을 풍성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이렇게 손을 대고 있죠. 뭐냐 그러면 다산과 풍요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고대 여신들의 상을 보면 대부분 가슴이 과대하게 크게 등장합니다. 다산과 풍요를 관장하는 여신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알이 남자 신이기 때문에 비를 내려주는 신이기 때문에 이게 뭐냐 그러면 비를 땅에서 여자 아내가 되는 아스타롯이라는 이 여신이 그 비를 받는 거죠. 그게 뭐냐 그러면 바알의 신이 하늘에서 남자의 정액을 뿌리고 여자인 아세라 신이 그것을 받아서 생산을 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알 신전의 고대 근동에 찾아가면 거기에 남사제와 여사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남창, 여창 해서 마지막 제사의 최종 끝은 강력한 성적 행위를 통하여 바알과 아세라 신을 만족시킬 때 그 안에 풍성한 풍년과 다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타락하게 사람들을 끌고 갔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알을 믿는 것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그리고 그 바알 신을 숭배하는 것을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섬겼던 사람, 자신뿐만 아니라 성 안에다가 신전을 만들고 바알 선지자들을 전국적으로 세웠던 사람이 바로 아합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타락상, 이교적인 그 문화의 모습들을 우리가 약간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타락한 시대의 그 악함이 얼마나 악한지에 대해서 성경이 한 절 이야기합니다. 우리 34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틀을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만나는 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공략한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화려한 무기라든지 어떤 새로운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뭐죠? 성을 돈 거죠. 그리고 하레메라 그래서 모든 것을 진멸하는 성전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전의 사람과 짐승과 어떤 물건도 다 하나님의 것이지 인간이 취할 수 없었습니다. 보통 전쟁을 치고 나면 전리품을 취하게 됐는데 하렘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됐습니다. 그리고 진멸해야 됐습니다. 즉 그 말은 여리고성의 이 악함과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전적인 심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전쟁을 통하여서 앞으로 치를 전쟁에 대한 예시였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너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전쟁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은 친히 하나님이 무너뜨린 성벽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을 다시 쌓는 자는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잃고 문을 쌓을 때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라고 저주의 경고를 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출애굽하고 나서 이 말씀은 계속 지켜졌습니다. 어떤 악한 사람도, 어떤 악한 시대, 그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말하는 사사시대조차도 여리고성을 아무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 출애굽 이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행하신 저주였기 때문에 지켜졌습니다. 그런데 수백 년 동안 이 지켜져 왔던 보루와도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합의 시대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합의 지시를 따라서 성을 재개하던 베델 사람 히엘이 바로 하나님의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저주로 죽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불신앙인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지 않는 것도 불신앙입니다. 그런데 아합의 시대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사랑하려고 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자신들의 세속적인 욕망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것을 다시 세우려는 시대였다는 거죠.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것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없는지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것을 다시 세우고 싶어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내 안에 있었던 그 옛 자아와 죄의 습관, 욕망들을 다시 세우고자 한다면 그것이 바로 자기 안에 있는 여리고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을 행한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또 사람을 보내시죠. 누구를 보내십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17장 1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전후후무한 이 악인은 아합에게도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왜요? 왜 전했을까요?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죠? 죄송합니다. 질문을 드려서 너무 긴장하십니다. 뭐죠? 하나님은 악인도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그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에게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궁극적으로 뭐죠?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합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 엘리야를 보내서 말씀하시는 거죠.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하나님은 햇볕과 비를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도 역시 어떻습니까? 그런 사랑을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드러내셨죠. 자신을 배신하고 다 도망갈 제자들, 자신을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와 같은 제자들, 그들이 어떻게 행할 것을 다 아시면서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끝까지 그들을 사랑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고 품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아합과 같은 사람들에게도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악인에게는 뭐죠? 심판으로 또 말씀하시죠. 그 전했던 내용이 뭐죠? 우리 17장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비는 곡식을 자라게 하고요, 또 비가 아주 극히 드문 이 광야 지역에서 이슬은 아침 저녁에 내리는 그 이슬은 햇빛의 열매가 터지지 않도록 만들어줍니다. 왜 하나님은 비와 이슬을 내리지 않는 이 심판을 선택하셨을까요? 질병을 줄 수도 있고 전염병을 줄 수도 있고 다른 나라의 침략에 의해서 아합이 괴로움을 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왕기상 앞에서 본 것처럼 여러 가지 있는데 왜 아합에게 비를 내리지 않는 심판을 주셨을까요? 앞에서 뭘 얘기했죠? 바알이 어떤 신이에요? 비를 관장하는 신이잖아요. 비를 내리고 내리지 않고 하는 신이 바알이 아니라는 거죠.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신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너희가 믿는 바알은 허상이라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언제 비가 올지 모르는 거죠. 그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아합이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자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죠. 누가 보아도 비가 내리지 않는 일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를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아합에게 죄를 깨닫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늘을 다스려 가시고 땅을 다스려 가시고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징계 속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설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화를 내시고 자녀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벌을 내리시지만 그 회초리를 드시지만 그 회초리는 뭐죠? 너 나가서 죽어버려라 이놈 자식아, 호적 파내버려야 된다 이놈 자식아,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심지어 말할지라도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 자녀가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부모님의 사랑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 속에 동일한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합을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의 원인은 뭡니까? 구원하시기 위한 거라는 거죠. 사랑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의 섭리와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강팍해집니다. 이 징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설득하심과 일하심을 느끼지 않으면 우리는 강팍해질 수밖에 없고, 바로가 그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징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않고 계속해서 마음을 완악하게 먹게 되면 강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징계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도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성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 함께 가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하나님의 잘못을 눈 감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모든 잘못을 덮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에 대한 분명한 죄가 있고 심판이 있고 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와 심판과 벌은 죽이고 망하고 모든 것을 없애버리고 제거하기, 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다시 살리고 새롭게 하고 생명을 주고 구원하기 위하신 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내 죄로 인해서 고난받는 경우도 있고, 내 죄와 관계없이 또 하나님이 새로운 내 삶에 또 시험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전혀 내가 알지 못하는 또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그런 형태의 고난이 있는데, 내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라는 그러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들게 되면, 그걸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해지는 일이기 때문에 빨리 돌아와야 돼. 매 맞을 땐 뭐예요?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삭삭 비는 게 가장 빠른 해결책입니다. 그죠? 왜요? 더 때려보세요. 그럼 뭐죠? 매만 더 보는 거예요. 엄마는 아빠는 아빠고, 더 때려보라고. 그러면 더 맞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거 나의 죄로 인한 징계라는 생각이 들 때는 싹싹 비는 겁니다.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뚝뚝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 뭐죠? 우리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신 거죠. 그걸 우리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아합은 뭐죠? 안 돌아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죠. 자신도 고통받지만 그 아합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겠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합에게 말씀을 전했죠. 그런데 또 이 일이 엘리야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엘리야가 어떤 위협 아래 놓이게 됩니까? 엘리야 역시 어떻게 됩니까? 아합이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죠. 그리고 3년간 비가 오지 않으면 엘리야는 괜찮을까요? 아니죠. 엘리야도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아합의 칼날에 의해서, 그리고 자신조차도 그 가뭄으로 인한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는 거죠. 의롭게 사는 길이 쉬운 보장을 받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길이 좁고 협착하다는 거,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에 혼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동행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엘리야를 어떻게 하십니까? 요단강 동쪽 건너편 그리시네가로 피신시켜서 아합의 칼날로부터 숨기십니다. 그리고 까마귀를 통하여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제공하십니다. 고대 근동에는 이 시대는 가난했기 때문에 우리처럼 지금 삼시세끼 먹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대부분 하루에 2끼가 가장 잘 먹는데, 떡과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부자 집안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집안에서 무슨 고기입니까? 저희 여기 계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 어릴 때 생각하면 고기가 어디 있어요? 그냥 명절에 흰 쌀밥만 먹어봐도 정말 기쁘고 감사했잖아요. 떡과 고기를 먹였다는 건 하나님께서 뭐죠? 엘리야를 아주 충분한 사랑으로 보호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뭐죠?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굶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설교하면서도 여러 번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말씀 드렸는데, 저는 이 까마귀 경험을
너무나도 그 4년 동안 많이 했습니다. 진짜 쌀 떨어지면 아무한테 얘기하지 않았는데 다음날 목사님 사모님이 쌀 갖다 주시고, 그리고 애들 등록금 전혀 알지 못하는 미국 사람이 가지고 와서 아이들 등록금 내어주고, 차량 구입해야 되는데 중고차가 45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 수중에 200만 원밖에 없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가 2년 동안 금두 선교하고 있었는데 적금 받은 거 300만 원인데 기도하니까 자꾸 니네 가정 생각난다고, 그래서 돈 붙여줘서 자동차 사고. 하나님이 필요를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공급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사람에게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까마귀를 통하여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사람에게 매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기대는 순간부터 우리는 사람에게 매인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받아보십시오. 그죠? 얼마나 그것이 어렵고 불편하고, 항상 과한 것에는, 항상 분에 넘치는 것에는 꼭 올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뭐죠? 계속해서 사람을 찾아다녀야 됩니다. 사람을 의지해야 됩니다. 사람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빚을 안 지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만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것들은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십니다. 여기 아무리 형편이 어려우셔도 굶으시는 분 없잖아요. 안 굶으시잖아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지켜주시는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자꾸 더 가지려고 하니까 피곤하고 힘든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주신 것에 자족하고 만족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굉장히 우리의 삶에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께 매인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비록 힘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먹고 살지만 근본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다는 믿음, 이 믿음이 약해지면 사람에게 묶이고 힘겨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온다라고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모든 삶에서부터 자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부족한 사람들에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공급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힘을 다 빼고, 그리고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다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 시작할 때, 광야에 나가서 던져져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다는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광야라는 것은 미드바르라는 건데, 미드바르라는 건 하나님이 말씀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선명하게 들을 수 있고,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우리의 심령과 가슴 가운데 똑똑히 들려올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하나님의 까마귀 같은 도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고 나를 통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그 까마귀의 손길, 그죠? 그 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